계십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제 가구를 보통 하면 이제 이사하시는 사람들이 다 조립까지 다 해주시고 가시거나 아니면 조립된 거를 가지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대체로 그게 저한테는 맞는 거였고 당연한 거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조립된 것도 팔긴 하지만 DIY라고 이제 우리가 직접 조립을 해야 하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부산 남부산 쪽, 동부산 쪽으로 가면 이제 이케아가 있죠. 이케아를 가면 이제 보통은 이제 쇼룸이라고 대체로 다 만들어진 이제 곳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다 꾸며져 있는 집을 보여주고, 아, 이게 이렇게 우리 집도 구성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있는 번호를 적어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가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구를 조립할 부품이 있어요. 박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제가 그걸 사서 집에 와서 그걸 그대로 조립을 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일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주문해도 대체로는 요즘에는 조립식 가구를 많이 팔아요. 네. 대체로 이제 뭐 책장이나 이런 걸 산다 하면 뭐 직접 조립할 수 있게, 네, 이렇게 조립할 수 있는 이제 제품을 보내주고, 보통 이 침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부품이 오지만 이제 기사분이 조립을 해주긴 해요. 이제 그렇게 돈을 조금 내면 조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조립하는지 직접 이제 와서 이제 다 해주시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직접 조립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 완성된 폼은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립하고 어떠한 순서로 조립해야 되는지는 쉽게 감이 안 오죠. 뭐 이케아 거는 좀 더 쉽기 때문에 그냥 조립서 막 조립 이제 설명서 없이 막 조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조립하다 보면 나중에 이 부품 뭐지? 부품이 남거나 아니면 뭔가 모자라거나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조립을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조립 설명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1번, 2번 다 돼 있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만들면 솔직히 누구나 손쉽게 조립을 할 수 있고 가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미가 좀 있어요. 뭔가를 만들 때 조립서를 보면서 딱 만들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뭐 이렇게 초철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조금만 힘주면 접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케아를 가서 구매하면 좀 이제 집에 와서 좀 힘들지만 또 재미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가구들은 대부분 다 이케아 거였어요. 그만큼 이케아 게 전 세계에서는 지금 유명하고, 또 뭐 제가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돈 받은 것도 없고요. 네, PPL 아니고요. 네, 그냥 제가 해봤기 때문에, 네, 내돈내산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경험해봐서 저도 이제 그런 거 좋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러한 조립 설명서 너무나도 필요하고 꼭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순서로 조립할 수 있고 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 속 인생에서도 이러한 조립 설명서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말씀 읽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조립 설명서, 우리의 삶의 길라잡이가 되는 것이 있거든요. 바로 성경입니다. 바이블이죠. 이러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은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도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죠. 성경 안에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보는 이 성경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17절 한 번 더 읽겠는데요. 15절과 16절만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한 지혜를 더해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있는 지혜를 이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가장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믿음 없이 읽는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감동 없는 그냥 일반 소설뿐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제 옛날에 도울 스님이라고 아십니까? 이분이 성경을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어떠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글 그대로 그냥 이렇게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라고 지식적으로만 해석해 놓은 책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그냥 보는 것으로만 해석한다면 그것이 바르게 해석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바탕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경이 믿지 않는 자에게도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동아리에 어떤 이제 저보다 한 살 많은 선배 누님이었는데 이제 뒤늦게 이제 주님을 믿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됐냐면 로마서만 15번 읽었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성경책이 있길래 꺼내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너 성경책 보고 뭐 읽어? 로마서 읽고 있어. 그래? 알았어. 또 로마서만 15번 읽었답니다. 근데 로마서 가운데서 복음을 발견하고 주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돼서 저희가 길거리 전도를 학교 안에서 했거든요. 하면서 우연찮게 그 이제 누님만 했는데 좀 더 궁금해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로마서를 읽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에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하다고 왜 이 이야기를 잘 모르겠다 하면서 물어보고 이제 저희 동아리랑 연결돼서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예배드리고 그렇게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힘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대체적으로는 성경 안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제 이러한 성경은 전도와 선교를 할 때도 매우 중요하죠. 분명히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이제 사람의 말재주로 나간다면 충분히 그 사람을 움직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TV 보면 유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 보면 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처럼 복음이 없이 말씀이 없이도 사람 말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전도에 나갈 때 이러한 사람의 말로만 나간다면 그 사람이 변화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 말이 그럴싸하다고 보이겠지만 그 진정한 속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생각으로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 나갈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전도지를 주잖아요. 줄 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바탕으로 우리의 나눔이 들어갈 때 우리의 간증이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성경이 이제 역사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으로 성경이 번역되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887년도입니다. 처음 성경이 이제 번역되기 시작했던 건 누가복음이 이제 번역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1882년도고 존 노스 성사님이 이제 예수 성교 전서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평안도 사투리로 번역을 해서 나와 있는 성경이 우리나라에서 최초 합본 신약 성서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한글로 된 성경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읽게 되고 글을 알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알게 되면서 더욱더 많은 민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성경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장 메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모르는 지역에서 나라에서 종족 가운데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총 7,376개 언어 가운데 성경 전서는 719개 언어로 번역되고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7,376개 언어 중에서 지금 719개만 이게 전서죠. 성경 전서, 신약과 구약 다 합쳐서 그것이 번역되고 보급되었고요. 신약 성서만 번역된 것은 1,593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편서,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이나 이러한 단편서는 1,212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3,852개의 언어는 단편 성경조차도 번역되지 않았다고 통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전 세계에서 그리고 많은 종족들 가운데 쓰이는 언어 중에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종족이 이만큼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제대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왜 배울까요? 이 배우는 순간부터 그것을 글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글자가 없는 종족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어느 지역은 한글을 그 나라 글자로 이제 정해져서 자기 말을 그 한글로 적어서 이제 쓰는 나라도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만큼 보통은 대체들은 영어로 많이 쓰죠. 이제 영어가 이제 국민 언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공통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여지고 있지만 그렇게 글자가 없는 나라가 아직도 많습니다. 나라가 아니면 종족이죠. 종족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지역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화할 수 있는 큰 힘이 있어야 합니다. 대체로 이제 제가 영국에서 사역할 때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제 영국에 사역할 때 가장 주된 사역이 뭐였냐면 북테이블이라는 사역이었습니다. 영국 이제 아랍권이나 터키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이제 테이블을 펴서 그 위에 아랍어 언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아랍어랑 터키어랑 여러 가지 언어를 올려놓고 또 영어도 올려놓고 성경책을 올려놓고 복음서를 올려놓고 이렇게 쭉 놔두고 이제 2명이 이 테이블 근처에 이제 머무르고 있고요. 그 나머지 이제 한 5명, 6명은 좀 더 테이블 앞에서나 저 옆으로 가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제 이렇게 외칩니다. 프리북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죠? 프리북 공짜 책이라는 겁니다. 이 책 공짜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은 공짜가 별로 없습니다. 길거리에 이제 어떤 아저씨가 이제 초등학교 앞에서 막 풍선을 만들어줍니다. 막 만들어주고 그걸 주면 애들이 좋잖아요. 맞아. 풍선 좋아하고 받으면 돈 내라고 합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저희는 애들이 물어봐요. 이거 공짜예요? 라고 물어봐요. 애들이. 이거 공짜야. 받아가. 하면 진짜야? 그래서 받아가고 이제 저희가 전도지 한 개 같이 주면 같이 막 좋아하거든요. 그만큼 약간 서양권은 어찌 보면 공짜라는 것이 보통 없습니다. 화장실도 공짜가 없거든요. 특히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화장실이 돈 내고 들어가야 되거나 그렇습니다. 지하철 화장실 가면 돈 내고 들어가야 되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가 정말 좋죠. 다 공짜로 그냥 다 오픈돼 있긴 하니까. 그렇잖아. 그러한 문화권에서 공짜 책을 준다니까 좋다고 받아가고 그리고 좀 더 지나가면서 자기 언어잖아요. 그 아랍어나 이제 터키 언어를 딱 보는 순간 우리나라 언어인데라고 가까이 와서 책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중에는 이제 영어를 전혀 못 쓰는 여자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남편을 따라서 이제 영국으로 이런 데 와서 전혀 언어를 배울 수 없는 환경에서 아이들만 키우고 있거든요. 아이가 한 3-4명, 보통 우리 아시잖아요. 무슬림들 그 자녀 많잖아요. 많이 낳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녀들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배울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는 거죠. 또 언어를 배우려면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런 돈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영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자기 언어를 봐요. 자기 나라 언어. 그럴 때 너무나 기쁘게 다가와서 이거 우리나라 언어다 하고 막 기뻐하거든요. 영어를 정말 짧게 하시는 분들인데 아무튼 그러면 그들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이거는 인질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질은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네. 아무튼 이게 쭉 보여주고 이제 아랍 책을 보여주면서 또 이렇게 성경책을 알려주고 우리가 이제 책은 돈을 받거든요. 받는데 그래도 마음이 가면 공짜로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또 이제 우리 교회가 인터내셔널 처치인데 국제 교회인데 한번 와주시면 이제 아랍어로도 한기 찬양하고 하니 대화할 수 있으니까 오시라고 이렇게 알리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어떻게 보면 주 대화 요소가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만큼 이렇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하게 번역된 책은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7,376개 중에 3,852개만 번역이 안 됐다고 했죠. 단편으로도. 그러면 그 외의 거는 번역됐나 300개 넘게 책들은 언어들은 이미 번역이 된 것이죠. 그리고 주요 언어들은 대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은 그들에게 늘 가까이 할 수 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복음이 성경이 그렇게 전 세계에서 많이 퍼지고 있고 번역되고 있고 그만큼 힘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선교지에 갔을 때 그러한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다가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더 큰 시너지가 되죠. 실제로 선교사님들 중에 그 나라 언어를 못 쓰는 선교사님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중에 은퇴하시고 이제 선교를 가시는 분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가 필요하죠? 통역이 필요하죠. 결국 말씀이 한 번 걸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말로는 이만큼 엄청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지만 그것을 받는 통역자가 그만큼 통역을 하고 알리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선교사님은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 언어로 설교를 했을 때 자신의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 언어를 통해서만 해야지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받고 읽고 알았을 때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힘과 성경이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는 솔직히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맞죠? 말씀을 읽고 할 때마다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데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때 자주 얘기하는 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자주 요즘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리 문답은 어떻게 보면 교리 중에 아주 기초적인 거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성도님께 좀 더 나누고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도 성경에 관련된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제 3문입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경에 대해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고 있는 제일 중요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죠. 성경이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난 찬양이 너무 좋아요. 찬양에 은혜 받고 찬양에만 집중돼요.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성경도 못 읽겠어요. 하는 청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인데 제가 청년이어도 그 대답에 너무나도 놀랬습니다. 그럼 너 성경 안 읽어? 성경 안 읽는데요. 근데 매일 찬양 듣고 찬양에도 성경 말씀이 이제 된 것도 있잖아요, 맞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갖고 이제 찬양을 만든 것도 있고 시편 같은 경우는 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말씀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바른 것일까? 성경 없이 찬양만 듣는다고 그게 진정한 믿음일까? 라는 저의 청년 때 고민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 찬양도, 우리가 부른 찬양도 그냥 새 소리,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소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없이 다른 어떠한 요소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 쉽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말씀하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계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고요,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자연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보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일반 계시고 그 외에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 특별 계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는 이 성경이 특별 계시죠. 우리가 구약 시대 때는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외에도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러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이제 더 이상 그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이 정해진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창조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나도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알지 못하면 죄도 알지 못하고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창조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가장 우리의 성경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겠죠. 성경은 우리에게서 가장 기초된다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있어서 잘 보이지 않고 깨끗이 보이지 않지만 그 마지막 날, 그날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있겠죠, 분명히. 하지만 그동안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을 우리는 봐야 되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읽는 것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성경 읽는 것은 힘듭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이제 묵상하면 이제 묵상해야 되고 모든 구절이 이제 분명히 메시지가 있지만 저도 이제 성경 이제 큐티라고 묵상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읽고 또 읽고 여기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래서 계속해서 몇 번을 읽거든요. 그럴 때 뭐 이제 딱 이제 들어오는 구절이나 이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이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도 각자의 방식이 있죠. 그리고 이걸 성경을 통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없이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경 안에서 변화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십계명 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율법도 그 중에 한 가지죠. 하지만 이러한 율법과 십계명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또 새롭게 변화되고 정립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 주 하나님을 믿는 것, 두 번째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근본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무를
기억하고 듣고 또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도 당연한 우리의 뭐죠? 의무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무는 뭐죠?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 국가의 의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주님을 믿는다면 그러한 의무가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죠? 하나님께 대답을 해야 되겠죠. 분명히 커뮤니케이션, 대화는 주고받는 겁니다. 한 명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죠. 그때 우리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는 기도로 그것을 대답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읽었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어떻게 보면 길라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은 결국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 삶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께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성경을 놓치지 말고 주님께 그 말씀을 갖고 나아가신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성령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이 내용들 사실 우리 성도님께서도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대해 관련돼서는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몇 번이나마 반복해서 들어야지 그것을 놓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러한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나 지사님들 좀 더 이제 이런 걸 다 많이 해보셨겠지만 청년들도 정말 이런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나아가야 되겠는 성경의 중요성을 우리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를 좀 준비해왔고요. 또 무엇보다 이러한 삶,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을 잃게 되고 성경의 중요성을 잃어갈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며 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우리는 되새겨 봐야 됩니다. 모든 생활과 떨어질 수 없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을 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인간의 삶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참된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쌓고 있는 이러한 이제 믿음의 신앙의 건물이나 가구나 이런 걸 만들 때 이러한 설명서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설명서를 보시면서 그런 걸 만들어내고 완성시켜 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라고, 한 주 살아가실 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